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15절 함께 좀 줄 좀 칠까요? 내가 행한 대로,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행한 만큼 행했기 때문에. 무엇을 행했나요? 어제 두 가지였습니다. 교만의 힘, 그들에 있었던 교만의 힘입니다. 지형적인 교만, 물질적인 교만, 관계적인 교만, 지혜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만이 그들에게 행한 어떤 가장 근본적인 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방관자였습니다. 방관자. 이웃이 압제자의 발굽 아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방관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가 온다. 누구든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가 온대. 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온대요. 그리고 결산하시겠대요. 근데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그리고 굉장히 낯선 자들, 그리고 벌거벗은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함께 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한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시 돌려보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한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는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에. 뭐냐면 방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에돔의 메시지는 특별히 물론 방관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또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 부분도 있지만 주된 그 메인스트림은 뭐냐면 방관자였습니다. 결국 너희가 행한 것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이 오바댜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대두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가족 이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전적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다라는 거예요. 겨우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겨우 예수 믿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때 대답이 뭐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느 학자가 예를 들었던 하나의 예가 있죠. 이 학생이 출석도 안 하고 과제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F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을 좀 긍휼히 여기는 교수님이 과제를 하나 내주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소논문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그 에세이라도 써오면 내가 너 F는 면하게 해줄게. 내가 너는 C 정도는 내가 줄 거야. 졸업은 하게 해줄 거야. 근데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소논문이나 에세이를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F를 받죠. 근데 이 학생이 너무 억울해서 아이들한테 떠들고 다닙니다.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교수님이 나 에세이 하나 안 썼다고 나 F 줬다라는 거예요. 틀리죠? 에세이를 안 써서 F를 준 게 아니라 원래 F를 받을 아이입니다.
근데 소논문이나 이 에세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특정한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는 이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볼까요? 자, 21절.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은혜의 문제예요. 너보다 내가 더 낫다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된 실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시온산에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또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18절에 야곱 족속이 나오고 요셉 족속이 있죠.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을 한 것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을 한꺼번에 언급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적인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오바댜와 같은 이런 메시지의 특징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때라고 할 때 항상 두 가지 그림이 공존합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예,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 그림이 항상 공존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행한 대로, 그 실존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의 날에 역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과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할 때, 회복이라고 할 때 오늘 그림은 어떤 그림을 설명하냐면, 자, 18절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어서 에서 족속, 지푸라기를 불살라 버린대요. 오히려 야곱과 요셉 족속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방관했던 그들이 마치 16절처럼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될 거래요. 흔적도 남지 않을 거고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이 말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할 때 이미 말씀하셨던 12장 3장 기억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결국 저주할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다스림과 통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핍박하잖아요. 그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수수방관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압제자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악이 없는 방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강도질이나 약탈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죠. 그렇지만 너무나 자주 상처받은 자들의 삶에 참여하기보다 한편으로 조금씩 비켜서는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책임과 끊임없는 우리에게 도전과 질문은 있을 거예요. 동시에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 보면 이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데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래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학자들이 마치 사사시대 때 사사의 사역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까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그렇게 살도록 촉구하고. 여러분들, 그들의 활동의 근거는 뭡니까? 그 땅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촉구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겨우 연명하는 생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아내와 총회 갔다 오면서 사모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고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들은 늘 증거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역자로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제자를 삼아나가는 그 공동체의 그 영광을 알아 우리가 거기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저희가 큐티 모임을 한 분 생일이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총회 갔다 오는 바람에 지난주에 못 모여서 어제 겸사겸사 식사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도 또 오랜만에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5분이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 특별히 뭐 우리를 배제할 수 없지만 젊은 세대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커밋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누군가의 남자친구로 커밋하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리고 누군가의 단 한 명뿐밖에 안 되는 여자친구로서 커밋하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냥 오픈 릴레이션십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딱 커밋하는 걸 무지 싫어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냥 컴플리케이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딩크족은 애를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애를 낳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애 키우는 거 커밋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부부가? 여행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답니다. 당신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어디 하나 커밋하지 않아요. 집도 사지 않아요. 계속 다닙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아니에요. 커밋하진 않지만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 끝에 제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들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심각하게 커밋을 고려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 시대에. 내가 교회는 다니겠어. 그런데 내가 사역적이든 공동체든 내가 완전히 커밋하고 싶진 않아. 대신 내가 출석은 할 거야.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 딩크족이 생겼다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왜 품어? 그냥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여행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어려운 일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누구를 품고 제자를 삼고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고 이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죠? 자녀 두진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 딩크족이죠.
텐트지기로 좀 섬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 할 겁니다. 뭘까요? 영적 딩크족이죠. 애는 낳지 않겠다. 근데 내가 결혼 생활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리겠다.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사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사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그냥 나는 회복될 거야라가 아닙니다. 회복되는 자들은 누군가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합니다. 그 영혼들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복음을 전했던 것도 사명감에 투철했지만 어떤 일 중심적으로 간 게 아니라 영혼 중심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 중심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 나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떠한 영혼도 없습니다. 일만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 영혼에 관한 겁니다. 일은 했지만 어떠한 영혼과 관계십이 없는 행정적인 일이라면, 물론 모든 행정적인 일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연관되어 있고 관련된 것이 있지만 그것에 그친다면 죽어도 나는 전화신방 안 하겠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제가 아픈 성도가 있고 어려운 성도가 있고 지금 상한 심령이 있는 성도가 있는데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만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에돔이 갖고 있는 방관자적인 영적 딩크족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들, 에돔이 왜 자꾸 행한 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러나요? 딱 요 딩크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셀산을 심판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모습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와요. 네겝과 거기 19절 보면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20절 얻을 것이며 20절 후반부 얻을 것이니라. 근데 그 지명들이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니라고 했는데 그 지명들이 가만히 보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과 영역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 심판과 구원의 이미지가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판보다는 우리는 구원과의 회복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붙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과 영역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땅이었던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려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너희 부자 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영역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자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꼭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땅끝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자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무너진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땅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땅을 넓히겠다라고 할 때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하는데 사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경, 영적 프론티어 그 지경이 한껏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어린이 캠프, 실드런 캠프 이틀째인데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삶의 지경도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조차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보다 재산을 더 크게 해주시겠구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에돔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셀산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또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그래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안락하고 더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시겠구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9절, 20절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넓히실 거야. 근데 거기에 어떤 사명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자기 왕국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묵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넓히셨습니다, 크게 하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에 그냥 머물러 있는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